그래서 오늘 벌써부터 흥미롭게 방송실을 운영해 주시는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관계로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스도인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의무감으로 느껴서 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럿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기도를 잘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누가복음의 11장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몰라서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그 시편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시편을 암송하고 그 시편을 따라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 오늘날 우리는 학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자라는 말은 스승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스승과 함께 살아가며 모든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스승이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할 때까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우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생들이 아니에요.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라는 개념은 스승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제자가 되면 좋을까,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으면 좋을까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스승과 똑같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 혹은 유대인들의 기도가 다르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산상보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돌아오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평화의 모습, 곧 전신을 휩싸고 있는 듯한 상쾌함을 보았다. 예수님은 아침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낸 후에야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전하기 위해 나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업의 능력이 예수님의 기도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제 예수님의 관구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은 마음이 위험에 눌려 겸비해졌다. 예수께서 기도를 그쳤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것은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떤 그 신학자는 이 복음의 요약이다, 전체 복음의 요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 4월과 5월에 걸쳐서 두 달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하여 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지향하는 것이 어떠한 기도인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저 잘 모릅니다. 원어 성경 모르는데 이 원어 성경에는 이 우리 말에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이 원어 성경에는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아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부를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 부르는 것이 특권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어떤 심각한 문제는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를 잘 모르는 것에 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혹은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데 있다라고 이 톰 스멜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슴 떨려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의미에서 가슴 떨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에게 아버지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아버지가 매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서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 살던 한 빈민 가정의 비극적인 일화를 각색한 이 가브나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부모가 자식을 많이 낳고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먹이지를 못하는, 여기 주인공은 이 자인이라고 하는 12살 정도 된 소년인데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자인에게는 한 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11살쯤 여동생이 생리를 시작한 것을 알았는데 부모님에게 감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 자기의 딸이 생리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아이를 팔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가난한데 아이를 키울 수는 없고 자녀가 많으니까 이 아이를 팔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한 살 어린 동생에게 엄마 아빠한테는 네가 생리 시작했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들키고 말아요. 그리고 돈 많은 아저씨한테 이 여동생을 파는 것입니다. 이 여동생이 도망 나오다가 붙잡혀요. 그리고 심한 구타를 당하고 여동생이 죽습니다. 근데 자인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여동생이 죽은 것을 알고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도 이렇게 죽입니다. 법정에서 서서 이렇게 판사 앞에서 이 자인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를 죽인 그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를 고소하겠다라고 외칩니다. 무슨 혐의냐라고 했더니 자기를 낳은 것이 자기가 부모를 고소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잘 길러줘야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이러한 좋지 않은 생각 혹은 어떤 가치관이라들일까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은 이 복음에 있어서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아버지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
우리가 아는 아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엄한 분이 될 테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애로운 분이 될 테고, 어떤 분은 자유분방한 분이 될 테고,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오해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 가운데 가장 잘 설명되어진 부분, 저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 더 이상 아버지는 필요도 없고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나간 그 아들, 아버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주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그림에 있는 모습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뛰어가지 않아요. 맨발로 뛰어가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수치를 다 감내하고서라도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어쩌면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보여주는 아버지상은 사랑에 인색한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부어줄 수 있는 어머니상에 가까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굉장히 엄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한 번도 저도 제 기억 속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좀 엄한 분이셨던 것 같고 좀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문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혹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는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보다는 아빠라고 하는 그 어감이 더 살아있는 단어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여러분, 이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제가 설교하면서 혹은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기도한다면 아마 경박스럽다고, 저 사람 아이고 못 써먹겠다고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께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말한다면 아이고 저 목사 저거 신임서 뺏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그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하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던 거예요. 감히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를 그대로 읽지 못해서 그들이 숨겨서 뭐 아도나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이렇게 읽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물론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다라는 의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는 그것이 아빠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단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한다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의 그 파테르라든지 아바라고 하는 이 아람어는 아빠라고 하는 단어에 가깝다 그래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러한 단어를 썼을까? 그분이 여러 가지 논문을 살펴보고 신학자들이 뭐 어떻게 했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보다 아빠라고 하는 것이 더 친근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분 하늘에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단어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가 그 앞에서 근접할 수 없고 감히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렇게 크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어떠한 사랑을 보이시고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저는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보다 그냥 간단하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맞는 용어여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은 저도 한 번도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저희 부친이 살아있을 때에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저희 아이들은 한 번도 저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내가 용돈을 줄 테니 나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보더니 못하겠대요. 왜 못하겠냐 그랬더니 그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안 되겠대요. 그냥 나는 아빠라고 부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부를 거냐? 평생 그렇게 부를 거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늘에 계신 아빠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기 아바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 아람어인데 이거의 아빠란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빠가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는 우리가 근접할 수 없고 감히 상대할 수 없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잘못하면 그냥 그대로 회초리를 때리시고 지적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를 고난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싸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을 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뭐 어떤 단어의 말의 습관을 이렇게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책 49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모든 인간 아버지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에게는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아버지들은 뭐 지난 안식일학교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딸바보,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딸에게는 무한대로 그냥 이렇게 관대합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아들에게는 너무도 인색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거밖에 못하냐? 아빠는 그때 안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잘못 인식되어진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 기도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예요.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너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 해주마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 있습니다. 그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그 무두셀라를 낳고 그는 그 아들을 엄청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무두셀라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 84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남이 태어난 후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끌려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녀를 낳고 보니
그 자녀에 대한 자신의 의무와 책임감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떻게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하여 나도 이렇게 내 자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하실까라는 생각 속에서 그가 무엇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은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곡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관념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게 된 첫 번째 이유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 나온 첫 번째 이유가, 사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불러볼 기회가 사실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생 이후에. 그런데 교회에 나왔더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래요? 아버지라 부르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 제가 다니던 그 교회의 이 단상 위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막 이게 안식일 오후에 학생만 하다가 이렇게 단상 위에 올라오고 그러면 그때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단상 손만 대봐라. 터져가지고 죽는다. 그만큼 이렇게 어른들이 굉장히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근엄하고 무섭고, 그런데 저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아버지는 나의 모든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고,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주저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왔지만 우리말에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에는 있고 그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 하늘은 어떤 마태가 좀 많이 사용한 전용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인데, 이게 보면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라고 말할 때,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냐 이거 말한다면, 하늘이라는 게 단순하게 위치적인 지정학적인 그런 곳에서 이게 하늘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혹은 하나님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또 어디에? 하나님은 거기 계신 곳.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의미는 사실 하나님이 계신 곳 혹은 하나님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라 하면 이렇게 바꿔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에 이 하늘은 마태복음에 34회나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도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의미는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그 자체는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데 그 아버지는 또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나와 너의 아버지입니다.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나와 너의 아버지. 이 세상에 나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을 구분할 때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뿐인 사람. 물론 이게 언어 유희이기도 합니다만은 나뿐인 사람. 이 세상에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 너도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함께 살아야 한다고,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한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산상수훈에 있는 한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어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인 주기도문, 한가운데 주기도문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누군가 너를 향하여 오리를 가고자 하면 너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심리를 갈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기도는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되고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홀로 하는 기도는 있어도 혼자를 위한 기도는 없다. 혼자를 위한 기도는 재미없어요. 혼자를 위한 기도는 힘이 없어요. 혼자를 위한 기도는 짧게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혼자 잘나고 혼자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무엇하기 위해서요? 나누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래서 위험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위험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위험한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그래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문 외우듯이, 주술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의 모든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며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런데 기도할 때 내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통하여 누구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사람까지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주기도문의 시작은 바르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